도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을 정리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유사한 도표를 보여주었지만 지난주는 1절로 7절을 중심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법을 강조를 해요. 최고의 법, 율법, 자유하는 율법, 이런 식으로 율법이라는 말을 짧은 구절인데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이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인 8절 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짧아요. 근데 이거 설명을 상당히 좀 자세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기 먼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야고보서를 쓰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기록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데 그거를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최고의 법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노몬 바실리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직역을 하면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 누구에게 주신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민국이 지키라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나라의 법인데 이거를 번역자들이 최고라고 한 겁니다. 최고의 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 이게 1절로 7절이 말한 핵심이었어요. 이 영광의 주를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우냐면 이 해 앞에 다른 것은 다 반딧불 같은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반딧불로 똑같아요. 평등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불완전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시골 총구석의 노재성 목사나 별 볼 일 없기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야고보서는 표현을 해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 8절은 그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다 좋지만 정의를 외치기 전에 공평을 말하기 전에 우선 사람을 외모로 보는 기준 이거부터 바꿔라. 빈부 유무시 그가 가진 힘과 배경과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 차별하는 이것부터 고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웃사랑이라고 한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차별하는 것은 지난주에 봤던 5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법, 그 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오늘 본문의 최고의 법이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놔버리고 빼버리고 이웃 사랑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40절을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이 온이라는 말은 모든, 올이라는 말,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전체 모든 성경의 강령이 뭐냐는 거죠. 강령, 별이강, 옷깃, 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요긴한 곳, 가장 중요한 목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에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밑줄 쫙 쳐야 하는 그곳이 어디냐. 이게 원문에는 달려있다. 크레마님이. 그래서 어디에 율법, 이 구약성경 전체가 어디에 그 핵심이 의존되어 있느냐, 달려있느냐, 핵심 그게 뭐냐. 우리가 밑줄 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큰 줄거리고 밑줄을 쳐야 하는 그 구약이 의존된 그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 지키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지키면이라는 말이 텔레이테, 그래서 성취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장성함, 온전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의 단어고 다 관련된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율법의 성취를 이야기한다. 성취라는 말은 조목조목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법인, 그 나라의 법인, 무엇을 조목조목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웃사랑이다. 이해가 좀 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뭐 연말이면 구제를 한다, 뭐 양로원을 방문한다, 뭐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당신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 소유로 판단하고 출신으로 판단하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유무식으로 판단하고 지위와 그가 내민 명함으로 그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이게 이웃사랑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양로원 방문하는데 명함 쫙 내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난 그 양로원 방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더러운 짓거리야. 이웃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의 정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없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아주 일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무슨 행사에 오라 해서 가기도 하고 설교도 오고 축사도 오고 기도도 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이니까 뭐 민주당 일색이고 뭐 그러겠지만,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양당 다 오고 뭐 대표 오고 무슨 대통령 뭐 오고 뭐 다 오잖아요. 다 와요. 지방의원도 오죠. 지방 무슨 뭐 위원회 뭐 그 뭐라 그래, 위원장이라고도 오죠. 뭐 장도 오죠. 막 쫙 앞자리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서들이 막 불튀기는 것이 뭐냐면, 누가 먼저 축사하느냐, 누가, 우리 대표님이 먼저 하느냐, 너네 대표, 누가 앞줄에 로얄석에 앉느냐, 그 옆에 앉는 것보다 거기 딱 앉아야 되는 게 앞에. 이거 가지고 신경전을 합니다. 왜요? 먼저 축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로얄석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누가 나중에 하느냐로 신경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언제냐면 저 앞에 사람, 그 내 반대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내 축사 연설 문구를 고쳐서 하려고. 이때는 먼저 하는 사람이 아랫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도 절대 앞에 안 나가요. 먼저 나가면 그건 모양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인들만 그러나요? 그들을 초청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도 똑같은 거지.
똑같으니까 그런 사람들 초청한 거지. 심지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냉수도 위아래가 있어. 물 마시는 것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냉수도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 하고 높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서열을 따라야 돼요. 근데 냉수는 누가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까? 목마른 놈이 먼저 먹는 거예요. 냉수는 나이 따라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태도는 인간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크고 높은 것을 선망하며 대접받고 강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에이 목사님 뭐 오늘 설교 재료가 없나 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큰 문제라고. 아니요, 이게 큰 문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별다른 죄를 안 졌어도 간음도 하지 않고 뭐 살인도 하지 않고 뭐 남의 걸 속여 띄어먹지도 않고 참 착하게 살았어도 인생관과 삶의 자세가 있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누가 그걸 정했나요? 이 사회가 정한 거 아니에요. 이 사회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이 세상이 정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서열 정하는 거 그것은 세상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죄다라고. 그게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이 말은 하나님이죠. 세상이 아니죠. 율법이 즉 하나님이 너를 범법자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율법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누구든지 누자 앞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구절을 받는 거죠. 왜 너희를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느냐 하면은 그 말이에요. 다른 율법을 다 지켰어도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하면 그것이 모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걸 설명하려면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을 참고해야 돼요. 거기 또 한번 읽어봅니다. 뭐 야고보서에서 갈라디아서 뛰어가지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뛰었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그러느냐? 할례를 받으면 유익이 없다. 왜 그러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이 유익이 없느냐면 할례를 받으면 할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도 율법 중에 하나니까 율법 전체 이거 하나를 하면은 전체를 지켜야 돼. 네가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삼겹살 먹으면 안 돼. 어저께 토요일 날 놀러 가가지고서 장어 구워 먹었지. 고창 시몬 가서 그러면 너 할례 받은 거 무효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않고 할례만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라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특성상 613개의 율법 중에 몇 가지만 지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613개를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삼겹살 먹었으니까. 아니 오늘부터 안 먹으면 그 무효요. 오늘부터 안 먹는 거. 어제까지 먹었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안 먹어야 돼.
100년 동안 안 먹다가 101년째 먹으면 소용없어. 100년 동안 안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중에 어느 하나,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안식일을 지킨 거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그가 행한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율법 행위에 속한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자죠.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것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지켜보려고 하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지키고 안 지키고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다. 구원 못 받은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그 다음에 둘째,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세간점주의자들처럼 율법의 사회적 기능인 할례만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어서 의식법은 선취됐고 시민법도 어쩌고 저쩌고 우리하고 해당 안 되고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지키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항상 지켜야 됩니다.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하나를 어기면, 오늘 삼겹살 먹으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다 지켰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를 어기면 일생 동안 지킨 거 다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규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든지 외회 없이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일생 중에 한 번만 어겨도 다 어긴 거니까 이 저주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1절은 바로 이런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실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갈라디아서 5장과 3장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실예로 지금 든 거죠. 이것은 지금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실예이기도 합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면은 다 범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자,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속여서 뺏은 적도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어요. 평생 정직하고 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 가지를 아는 거죠. 즉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고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판단 차별한다면 우상숭배를 안 했고 주의를 잘 지켜고 간음 살인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2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도 지켰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가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 십계명을 다 지켜서도 이웃사랑을 못하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되는 그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속량, 대속물로 내주고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속량했다. 이 속량, 엑사고라죠. 에크 무엇으로부터 끌어내다. 아고라죠. 사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끌어내서 해방시켜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 이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2장으로 오면,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난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끝이냐 그 말이에요. 그 속량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 속량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되고, 그 속량하심이 남녀와 지역과 신분과 출신으로 차별하는 인간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2장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존재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인간관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속량받은 사람은 이런 인간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사람 중에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행동을, 그래서 도지사가 오셨으니까 앞자리 육장로님 시키시죠. 거기 도지사 자리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야.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관 말고, 신관 뭐 당연한 거지만 세상과 죄의 원리는 경쟁과 차별과 높아짐의 원리이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런 원리로 일하는 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어요. 대표적인 것이 축복받기 위하여서 읽는 성경, 승리하고 출세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 잘되기 위하여서 읽는 성경, 그건 전부 다 사실은 안 변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야고보서는 뭐냐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12지파, 1장 1절이잖아요.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이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 있는데도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갈등을 겪고 서로 분열하는 안타깝고 서글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박해를 받으면 똘똘 뭉쳐서 서로 형제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가짜 박사 사건이 가끔씩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그건 터진 거고, 내가 보기에는 안 터진 사람 내 주변에 박사라는데 이게 가짜까지는 아니어도 진짜도 아니야.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는데 영어 회화를 한마디도 노재석이만큼밖에 못해. 예스, 뭐, 노 땡큐 뭐 이런 것밖에 몰라.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는데 도대체 뭐야? 왜 가짜 박사가 필요한 겁니까? 그건
네임밸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밸류라는 말이 가치, 쓸모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쓸모, 박사라고 하는 이 이름, 네임이 가지고 있는 그 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송하지만 아닌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줄어들고 자꾸만 그런 네임밸류로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면 부를 부러워하고 지위 앞에 비굴해지고 내가 가졌을 때 교만하고 큰 소리치며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2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가 경쟁이라면 하나님의 원리는 나눔과 섬김과 배려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다투고 비교 경쟁하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격을 묻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 먼저 조건을 충족시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철저히 애굽의 신들을 박살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십계명을 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거예요. 약한 자에게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담보물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인지를 경험케 해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합당하며 공평하고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 보이신 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죄인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법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죄인을 고치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새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 이 새 마음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라고 안 해요. 구원받은 척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치의 변화, 사람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새 마음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시는 일을 해요. 사람을 바꾸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법이 아니라 죄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죄인이고 유대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너를 위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종교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믿는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답게 말해야 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답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진리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자유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람을 높이거나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단원,
12, 13절은 뭐냐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율법과 심판이 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9절로 11절에서 율법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정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자유의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요. 9절로 11절에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10절을 보면 이래요.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런데 12절에서는 대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라고. 이 대상이 바뀌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정죄하는 율법을 말할 때는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최고의 법 이웃사랑의 법을 말할 때에는 예수 믿는 너희라고 자유의 율법은 너희에게 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의 율법은 8절에 최고의 법 그 나라의 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 조항을 조목조목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자유의 율법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웃사랑의 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이미 우리는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봤었습니다. 이미 나왔던 말이죠. 그리고 1장 21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즉 마음에 심어진 법,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법. 그걸 우리는 이미 봤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 다시 자유의 율법을 말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자유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 즉 복음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특성이 뭐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 자유의 율법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특성이 뭐냐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외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건 직함이 있건 없건 권세가 있건 없건 나는 배경이 더 든든한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있는 그들의 직함과 권세와 부 앞에서 자유로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또는 판단받지도 않는 그 삐뚤어진 세상의 시각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것을 지금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과 명예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대신에 최고의 법인 그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자유의 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요. 그리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 아까 영광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함이라는 이 태양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함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높일 필요도 없어져 버리고, 왜? 내가 부족한 만큼 다른 놈들도 다 부족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내가 모자란 만큼 다른 놈들도 다 모자란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함을 인정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남을 높이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자유, 그러지 않아도 평안한 자유,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말을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고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동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믿는 자로서, 그분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지금 대통령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국회의원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원고에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분 앞에 시골 촌뜨기 목사나 대형교회 목사나 시골 촌뜨기 목사나 국회의원이나 시골 촌뜨기 목사나 도지사나 거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3명만 아멘 하시네. 3명만 당당하십시오. 이 앞에 있어 지금 3명. 남들은 다 찌그러져서 그냥 그런 사람 오면은 그냥 눈 씩 내리깔고 힐끔힐끔 눈치 보며 사시고, 요 3명만 당당하는 자유를 누리실 것 싫어하시겠죠? 그러면 예, 그냥 원고대로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믿는 자로서, 자유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심어진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를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못 지킨 것이 되는 정죄하는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이 행하는 긍휼의 삶이다라는 것을 13절이 말을 해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유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앞에 긍휼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빼버리게. 왜? 이건 뭐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조금 어려운 것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12절에도 심판받는 자처럼 살라고 심판을 말했는데 13절에도 심판을 또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면 긍휼이 이기고 자랑하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뭐예요? 긍휼 없는 자에게 행하는 심판이에요. 그것을 긍휼은 이긴다 말이죠. 그리고 자랑한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사랑이라는 긍휼에는 정죄하는 율법처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긴다 이 말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처럼 엄격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한 가지만 어겨도 모두 어기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베푼다는 큰 물줄기 안에서 보면은 긍휼을 베풀다가 내가 상처를 받고 조금 실수를 하고 조금 뭐가 잘못되고 해도 긍휼이라는 큰 물줄기 안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즉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긍휼의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제 해석이 됩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긍휼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받은 긍휼의 복음을 내 안에 담아두지 말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판단, 내가 나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이것을 압도하고 이기게 해야 합니다. 그 긍휼의 복음, 긍휼의 법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와 자랑은 오직 한 가지, 누군가에게 긍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한 그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나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이고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긍휼뿐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까똑까똑하고 이제 물론 이번 설교 준비는 아니지만은 조금 며칠 된 거지만 이 박소진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 양반 가끔 저에게 카톡을 잘 보내요. 카톡 올리잖아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카톡 오면 이렇게 보는데 이런 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쓰기에 적당해서 제가 그거를 캡처를 했어요. 영국에는 최고 명문 고등학교가 있답니다.
뭐 우리나라의 명문 고등학교는 언젠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옛날 6, 70년대는 뭐 경기, 경북, 서울 이런 데가 최고 명문이고 전주는 전주고등학교고 그랬죠. 그런데 영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는 지금도 이튼 칼리지라고 그래요. 이튼 칼리지는 600년 전에 세워진 학교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학교래요. 그러니까 명문이죠. 근데 이 학교는 자기만 아는 엘리트의 입학을 거절한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입학 허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의 교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교과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뭘까요? 국, 영수, 사탐, 과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에 밀려가지고 음악, 미술, 체육은 완전히 밀려서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과목은 한 사람이 몇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해. 옛날에는 한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둘씩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나이가 70이 다 됐어도 중고등학교 때 그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정겨워. 그런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순수해져. 찬송가가 아닌데도. 근데 음악 미술이 완전히 뒷전으로 가버렸어. 체육은 그냥 뭐 공부다 지쳐서 쉬는 시간이야. 그런데 이 이튼 칼리지는 교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체육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한 번은 꼭 축구를 해야 하고 공휴일이면 2번을 해야 한답니다. 축구를. 우리나라 같으면 학부모들 데모를 해서 우리 애야 대학 가야 하는데 뭔 체육을 그렇게 하는, 축구를 그렇게 하느냐고. 왜 공부보다 체육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은, 이건 만약에 축구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데 전교생이 공휴일에 2번씩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벌금을 만약에 안 내면 몰매를 맞는데요. 우리 같으면 고발당해. 영국은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교육이. 교권이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인권도 아니에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 공부보다 이 체육을 통해서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다. 한겨울이면 진흙탕 속에서 레슬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해병대 훈련처럼, 왜냐하면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랍니다. 어느 해 졸업식에 송별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 출신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2,000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헨리 6세의 동상 앞에 그들의 기념비가 있는데, 전시 중에 어떤 때에는 전교생의 70%가 참전을 해서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공부를 먼저 강조하지 않는 이 학교는 놀랍게도 졸업생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 진학을 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진학을 한다고 그래요. 공부를 강조하지 않는데 자긍심과 국가관과 특별한 사명감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 유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강조하면 학습 유발 효과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말하려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학교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 이제 6가지인데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 6가지랍니다. 부럽죠. 저는 부러워요. 나이를 좀 줄여가지고 고등학교 이런 데 다시 입학해 보고 싶어.
그래서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는 글귀가 있대요. 약자를 위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마음에 항상 평생 새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이튼 칼리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구호가 적어도 이튼 칼리지 같은 일개 학교의 전통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세상에서 어떤 인생의 경험을 쌓아왔든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것은 긍휼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이웃사랑의 정신이고, 그것은 거창한 무슨 구호단체, 무슨 양로원 방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튼 칼리지에서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약자를 깔보지 말아라, 상대방을 배려하라.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비열한 속내가 드러나 있는 우리 속담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속담인데, 이런 속담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 나라의 최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뒷말을 하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같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고,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횡포를 부리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깜짝 놀라, 목사님 사모님 여기서 식사하세요. 그들에게는 너무 낯선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경험한 그것이 너무 비성경적이었던 거죠. 밥도 따로 먹어야 하는, 그건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것이고 기독교 정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선 그 사람의 학력, 돈, 권력, 외모 이런 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긍휼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군림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까지도 대접받으려는 악한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속적인 생각도 버려야 하고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예요.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자유의 율법 앞에 서서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지켜도 이것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긍휼의 복음 앞에서 그런 죄인인 우리가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그런 눈과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경적 정신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